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위일체론 시작하면서 이 그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이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에요. 또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또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자가 아닙니다. 일이는 서로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냐? 예, 성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부야.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이거는 이다이고 이 서로 사이는 또 아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많이 논의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하고 한 결과에 이제 이런 도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 도식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또 두고 보더라도 어떻든 지금까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유대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성부만 인정하지 성자, 성령이 잘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부만 인정하는 입장을 일신론 혹은 모나르키아니즘, 독재론 뭐 이렇게 유대교는 뭐 독재론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동격은 아니고 그보다 차한 낮은 계급에 경쟁하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독재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다, 동격이다 하는 게 삼위일체론의 핵심인데 그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누가 들어도 성부는 아버지니까 연세가 많아 보이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좀 젊은 거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인간이 인간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남아있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뭐 먼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함께, 처음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하나로 계셨다. 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설명은 뭐 서로 간에는 아니다 이고 하나님과 할 때는 이다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독재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독재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즉, 기독교 시대에도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 서머나의 노에투스, 사벨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 터키 땅 근방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이론이 로마도 뭐 전파되고, 칼타고에도 전파되고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황, 칼리스투스 1세, 217년에서 222년 사이에 있었던 그 교황에 의해 가지고 이단으로, 단죄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프리카 쪽에 리비아를 중심으로 그런 그 이론들이 존속하는데 260년경에 다시 이단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 독재론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학설은 후에 그리스도의 양자설과 양태론으로 또 나누어지는데 이와 같이 무리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말을 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단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따가 양자설, 양태설, 양태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양자론적 독재론, 이 말은 그리스도는 본래 보통 그냥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속의 사명과 그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야. 그러다가 세례받는 순간에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고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아들 위치에서 양자다. 이제 이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독재론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뒤에 190년경에 비잔틴의 디오도투스가 또 이를 처음으로 제창하였는데, 그는 그 성경적인 근거로 신명기 18장 5절에 그냥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 등에서 이제 이런 말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그런 주장해요. 그의 학설을 또 이어받은 사람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261년경에 안티옥의 교회 회의에서 결국은 정죄당하고요. 니스토리우스도 이 점에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단죄되고 추방됩니다. 종교개혁 때의 제세례파 인물들 중에서도 제세례파가 지금은 침례교 계통이에요. 일부와 다는 아니고, 또 현대에도 그 유니테리안파, 일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유니테리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아직도 그러니까 이 독재론, 모나르키언니즘이라는 그런 이론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아직도 곳곳에 이제 조금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든 양자론적 독재론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 자, 그 다음에 그 양자론 독재론에 8세기의 톨레도, 스페인에 가면 그 톨레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굉장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주교 엘레판두스라는 사람이 제창한 학설인데요. 그리스도는 그 신성면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인성면에서는 하나님의 양자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걸 절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성인도 성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 하는 사람도 그런 점에서는 뭐 비슷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드라누스 1세에게 정제된 엘리판두스는요, 우르겔의 주교 펠릭스의 지지를 얻게 됐는데, 펠릭스는 알쿠인과의 논쟁 끝에 798년에 로마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신성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할 수 있으나 그 인성면에서는 그냥 양자에 불과하다 하고, 역시 삼위일체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권능이 동격이고 동등이다 이래 하지 않고 계급처럼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이제 파문돼서요. 이 학설도 12세기경에 프랑스의 아벨라르두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잠시 또 살아났었는데, 지금은 이런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론의 정통적 교의가 됩니다. 교리. 그 근본은 한 위격 혹은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양성이, 신인 양성이 존재하면서 그게 뭐 분리되거나 분열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베레 데오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가 확립되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솔한 주장을 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단죄되고 그런 데 아픔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를 논할 때는요, 절대 함부로 생각하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설명하겠다고 뭐 덤비지도 말고 조용히 듣고 충분히 숙고해야 돼. 그래서 충분히 숙고하게 되면요, 우리 입이 닫히면서 찬양이 나올 뿐이지, 뭐 우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면요, 그냥 이당되기 십상이다. 조심해. 극히 조심해야 돼. 자,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 때문에 처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3년을 가르친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내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질 때 나둥그러지면서 아주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이 주여 니십니까? Who are you, Lord?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합하면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뭐 역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의 성육신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이러한 신학을 계승한 사람, 이어받은 사람이 2세기에 이레나에우스라고 하는데, 이레니우스라든지 3세기에 들어서 오리게네스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자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출생을 영원한 출생으로 보게 되는데,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출생이 마치 뭐 같으냐면요, 설명하자면 오리게네스 설명 이런 겁니다.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에서 빛이 영원히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들은 영원히 출생한다. 한 번 출생하고 뭐 어떤 생일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성삼이 이제 나타난 거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성자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한 자리에 이렇게 인간들에게 계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축원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가 나왔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온다고. 이런 구절이 많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에 가끔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축도에서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할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나란히 나타납니다. 베드로나 마태, 바울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삼위를 함께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도마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부죠, 아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이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전혀 다른 세례를 언급하는데, 그때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함께 거명되면서 그 새 이름으로, 새 위격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어서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이시고 동격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일체설이고, 또 이 세 분이 나누어지거나 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면서 세 위격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아마 또 원만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